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일학교를 위한 연합기도회로 모이는 이제 두 번째 주간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수서원의 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의 자격이 아니라 수원의 유신고등학교 교목의 자격으로 좀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학교인가 하면 아주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50년 정도 된 전통 있는 기독교 학교고요. 그리고 야구부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SSG 랜더스의 최정, 그 다음에 두산 베어스의 정수빈, 그 다음에 KT 위즈의 소영준 같이 유수한 이제 야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학교인데, 네, 제가 거기에서 올해부터 근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교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특수한 사역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내부인이라기보다는 좀 외부인의 눈으로 교회를 좀 객관적으로 많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급격해진 면은 사실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제 전도를 해서 부모님이랑은 상관없이 뭐 친구 따라 나오고 아니면은 뭐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뭐 세종고등학교, 수서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그냥 친구 따라 동네 교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좀 안타깝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주일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교회들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부모님이랑 연동이 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좀 붕괴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신자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좀 예전처럼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기피의 대상이 돼가고 있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좀 시대가 안타깝게도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나 사실은 교회 다녀라는 거를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드러내는 걸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를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아이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는데 뭐 이런 얘기 뭐 또 정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시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젠 구체적으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5년 한 6년 됐습니다. 2017년에 학원보그마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국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 대학생입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을 한 학생들의 숫자가 15%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요 15% 중에서 3분의 1 정도인 28.3%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 대학생들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단체의 설문 결과를 제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연령대별로 기독교인들의 흐름이 쫙 나왔거든요. 그런데 40대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인구총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셔도 그 인구총조사에서도 통계가 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서는 이제 개신교인들의 비중이 거기에서도 15%로 나왔습니다. 15%. 근데 뭐 옛날에도 그랬잖아. 15%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눈에 보이는 수치로 좀 변환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유신고등학교에서 저는 주로 1학년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1학년 아이들이 지금 한 반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 학급의 고등학생이. 25명입니다. 25명.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왔을 때가 2008년인데 그때는 중계동에 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거기가 한 학급에 38명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15학급이었는데 지금은 그 학교도 12학급이에요. 학급이 3개가 줄었죠. 거기에다가 거기도 지금 27, 26명입니다. 근데 일단 25명으로 편하게 계산을 좀 할게요. 이 중에 15%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으니까 25명 중에 15%만 몇 명 정도가 될까요? 3.75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반으로 쪼갤 수는 없고 3명 내지 4명으로 보시면 비슷합니다. 뭐 편하게 한 3명, 4명으로 볼까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아이들의 15%가 또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5% 중에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통일교 얘네들이 전부 여기에 섞여서 기독교라고 체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트 조사를 하면은 한 3%에서 4% 정도는 허수라고 생각하고 빼요. 그럼 10% 나옵니다. 10%. 그죠? 그리고 간혹 개신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라고 하면은 천주교인들이 여기다 표시를 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다 빼니까 5% 빼서 10%입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급이 25명이라 그랬으니까 10%면은 몇 명이 됩니까? 2명에서 3명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중에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아이들, 대학생이 돼도 교회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저의 경험상 그 아이들 중에 3분의 1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학급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한 명이 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이래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과거에 교회에 다녔는데 며칠 전에 그런 친구를 좀 만났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끊었대요. 사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라는 걸로 수치를 데이터를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급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 학원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보충 수업을 하는 게 주로 몇 시에 잡히느냐? 11시에 잡힙니다. 그렇게 바뀐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보충이 있어서.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주 대단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택시기사님이 한 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굴이 좀 빨개졌었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합차가 곧 그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신호위반해서 가면 거의 100%가 교회 차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마크가 찍혀 있다 그러면 욕부터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안 그런 경우도 물론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좀 속된 말로 농땡이나 까고 그다음 불성실한데 말은 참 잘하는 사람 정도의 이미지가 꽤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수업은 그닥 이런 선생님들 꽤 저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거기다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사회에 엄청난 불신을 줬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요, 교회에 대한 칭찬에 단 한 줄도 없고요, 전부 욕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검색을 하신 다음에 교회랑 관련된 거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댓글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아주. 네, 이게 지금 2023년에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 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던 설교 본문 중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또 그거랑은 약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해서 안 되는 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 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기복주의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문제가 신앙의 계승 부분입니다. 신앙 계승. 한국교회는 이 신앙 계승에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게 제가 학원사역 14년 동안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서 우리 수원의교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문제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런 건. 그런데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이 뭔가 하면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학원 가라가 아니라 학원을 선택하게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도 중직자 가정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가정에서 야, 뭐 교회를 가, 일단 학원 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학 가면 CCC 같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런 분들을 안 본 것도 전 사실 복인 것 같아요, 사역자에서는.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11조도 정말 헌신적으로 하세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휴일도 없이 그냥 교회를 그냥 뛰어와서 그냥 뭐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본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정작 자기 자녀들한테 신앙 계승을 하는 거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했지 하는 식으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점점 자녀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리고 교회를 등한시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죠. 며칠 전에도 졸업생을 하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저희를 좀 했었는데, 교회를 이 친구도 다녔는데 지금은 안 나간대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기가 싫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이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올 때 좀 탈락하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좀 탈락하고, 결혼하면 또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하면서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한국교회에 되게 익숙합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역대하 27장에 보시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19명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왕들은 그래도 좀 다릅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좀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평을 받았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께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라서 이 요담이라는 왕의 기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요담에 대한 신상 기록이 나와 있죠. 25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살의 왕위에 올랐고 16년을 통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젊은 나이인 41살에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네요. 41살에 죽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모양이죠. 아마 그 과거에는 또 고대 시대니까 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6년 통치하고 41살에 죽었는데, 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꽤 괜찮은 왕입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은요, 그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좀 섬기고 통치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느냐? 왕이 곧 제사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대에는.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왕검이라는 게 왕이라는 통치자에다가 그 무당이라의 직분이 합쳐진 통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 직분도 했었으니까 아마 우시아도 다른 나라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좀 교만하게 제사장에까지 도모하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이제 그 쫓겨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렁뚱땅 요담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통치를 했고 치적도 많았던 왕이에요. 그러니 요담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건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아버지에게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배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열왕기서를 제가 같이 봤는데 여기에는 또 정작 요담의 치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요담의 치적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면은 그냥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유다왕 역대지략에 나머지는 다 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요담이 했던 치적이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을 했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의 지역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북쪽 정확하게는 그 북쪽이라기보다는 동쪽인데 어쨌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스멀스멀 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진짜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왕국하고는 계속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왕국이랑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침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 건축을 하고 방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왕으로서 지녀야 할 통치 해안을 참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요담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유다 산중에 성읍과 망대를 많이 건축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도록 방어선을 여기저기 구축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침략군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싸우면서 힘을 좀 꺾을 수가 있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올 때 진을 많이 빼놓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하는 거죠. 굉장히 아주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건데 왕으로서의 자격이 아주 충분한 겁니다. 거기다 5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무를 아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공무를 몇 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미뤄서 보면 16년 동안 이 요담은 나라를 안으로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다져놓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대외 정복 사업도 아주 잘 행하면서 나라를 잘 운영을 한 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만약 여기에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의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를 끝나면 참 좋겠는데 좀 찜찜한 기록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식으로 선을 넘지는 아니하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딱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뒷구절이 좀 찜찜합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치적도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대요. 그리고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이 터집니다. 그게 역대하 28장인데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2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요 구절이요. 이 후대 왕 아하스의 치세가 어땠는지를 압축해서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일단 평가예요. 16년을 다스렸지만 똑같은 16년인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아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대요.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북왕국 왕들이 해가던 그대로 행해서 바알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섬겼던 여러 우상들의 모양을 부어서 만들고 섬겼습니다.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종교들을 조금 이렇게 좀 조금씩 연구하고 좀 파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종교 중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가나안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종교가 가장 더럽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답니다. 왕이 앞장서서. 거기다 3절을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다. 이거는 모압 사람들의 신인 몰렉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자기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굉장히 끔찍한 기록인데 이건 심지어 로마 제국 사람들 기록에서도 교차 검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이 모압 자손들의 후예가 이제 그 유명한 카르타고인데 이 사람도 모함하려고 만든 건가 해가지고 나중에 카르타고 시를 발굴을 해봤더니 그렇게 태워서 분향한 애들 뼈가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였어? 라고 해서 그때 밝혀진 건데 그 좋지도 않은 거를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대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 모든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에를 제사를 드렸다. 아세라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또 모자라서 열왕기하고 역대하를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도 모자라서 아하스가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죠. 거기에 신하들을 보내서 거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의 규격을 설계도를 그대로 그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규격을 아주 정밀하게 신전의 그 규격을 그려온 다음에 그대로 예루살렘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 쓰는 번제단을 그대로 들어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방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용도로 써버렸어요. 불과 16년 뒤에 일어난 일이 이 일입니다. 요담 사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선언을 하시는데 모세오경을 보시면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괴롭게 하겠다,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선언이 됐는데 이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사야, 호세아, 미가 선지자입니다. 드디어 심판이 선언이 되고 이스라엘이 서서히 멸망으로 향하기 시작을 하는 게 요담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6년 만에 나라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혼자 경건하면 뭐합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신앙 계승 하나 성공하지 못해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이 요담이에요. 저는 솔직히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망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하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요, 성도님들 대해서 끝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요, 언약 백성들의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경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담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다 왕국의 왕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 언약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경건했을지 몰라도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 해야 될 법도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 자손들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해지지 않고 끊어집니다. 언약이 끊어져 버려요. 결국은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면서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태까지 일어나요.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주공단지의 세대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인적 구성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 구성의 영향을 좀 아주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일학교까지 잘 계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고등부를 예를 들면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중에 혹시 아이들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 계시면 아직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아직은 애들이 계승은 잘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은 애들이 그래도 부모님들의 신앙의 영향도 지금 아직은 잘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좀 실명 거론하기 뭐한데 고3 애들 몇 명이랑 얘기해 보면은 이 녀석들 기특할세 이 소리가 가끔 나와요. 네, 그건 참 감사한 일인데 저는요 이 아이들이 훗날 우리 수서원의 중직자가 되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수서원의 교회의 주일학교 구성원이 돼야지만 세대 계승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청년부로 올라가고 참고로 내년에 한 2명 올라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좀 받아주세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청년부로 올라가고 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목사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애 안고 나오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신앙 계승 여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순간이거든요. 수련회하고 여름 성경학교의 형태도 지금 40년째 변하지 않고 있죠.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뭐 여기저기서 좀 나오기는 합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뭐 요즘 MZ세대 그러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들으면 좀 놀라시더라고요. 고3 애들도 제가 2반의 수업을 들어갑니다. 얘들 공부할 때 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옛날처럼 문제집 펴놓고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옛날처럼 이 시험 이렇게 넘기는 시험지 이제 거의 없어요. 요즘 다 이 책으로 나오긴 하는데 애들이 요즘은 이 태블릿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인강이라 그러죠.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용도도 있고요. 문제집을 PDF로 받아가지고 이 태블릿에다가 직접 풉니다. 종이로 안 풀어요. 예. 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책을 읽으라 그러면은 책은 뭐 한 10분도 못 읽고 한 5분 읽으면 막 몸을 비틀고 막 이러는데 유튜브에서 영상 재밌는 거 나온다 그러면 15분, 20분짜리는 뭐 엄청나게 몰입해서 봅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까 과연 이 아이들한테 우리 세대하고 똑같은 형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그대로 끌고 가야지 되는지는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뭐 그건 솔직히 저희 사역자들이 고민을 좀 하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 중요한 거 아시죠? 코로나 끝나고서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수련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당장 제일 가까운 지금 기간이 이제 우리 유치부하고 유초등부 선생님들인데 지금 막 좀 이런 표현을 한 번만 쓰자면 막 미칠라 그러시더라고요. 할 거는 너무 많고 거기다가 유치부 유초등부 손이 많이 가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윤영부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 한 달에 한 번 떡볶이를 애들 먹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로. 그러면 이제 한 2학년 3학년쯤만 돼도 먹다가 흘리죠.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헛잡을 때 전도사님 흘렸다요 이러고 와요. 그러면 휴지 갖다 줄까? 네 이러는데 1학년 애들은 진짜 그래요. 왜 흘렸어? 닦아줘? 이래요. 그리고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왜? 젓가락이 없어? 그럼 갖다 줘야 돼요. 2학년만 돼도 포크 왜 안 줘? 이러고 지들이 와서 뺏어가는데 1학년들은 손 엄청 가요. 유치부는 어떨까요? 애 한 번 울면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몇 명 없다 그래도 힘든 건 똑같아요. 지금 유치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아직까진 강 건너 불구경인데요. 예, 슬슬 아주 저도 좀 조바심도 나고 좀 초조하고, 선생님들도 저희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딱 1시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공과 시간 포함하면 끽해봤자 뭐 1시간 반?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신앙훈련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신앙훈련이 돼요? 진짜 신앙훈련은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새로운 수련회와 새로운 성경학교 형태, 뭐 주일 예배, 반모임 이런 건 저희 수원여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매주 열심히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이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요, 신앙계승. 뭐 기껏 설교해놓고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겁주어서 죄송한데요. 네, 이거 저희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 신앙계승이란 건 저희 혼자 못해요. 교사들 가지고는 힘듭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교사하고 교육자들보다는요,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가정에서 이 거룩한 신앙계승, 언약 백성의 의무를 좀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복음의 스토리가 끊어지는 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아주 역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기도로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일단 우선순위로 놓으시고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놓고 잔소리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요, 부모님이 먼저 읽고 묵상하는 걸 보여주시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 부모님의 신앙을 아이들이 배웁니다. 애들이 시험 좀 못 봤다고 아이고 이 왼수야 머리가 도대체 뭐가 들으냐 이러시면은요 안 돼요. 기껏 경건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적 표가좋아 아이고 이 왼수야 이러면요 애들이 영향 안 받아요.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 품어주시고 하고 한번 누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셔도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아이들 인격적으로 좀 대우해 주시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어금니 꽉 깨무시고 우리 아들 성경 읽었어? 기도는 하고 자야지 그치? 라고 권면도 좀 해주시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저희 중고등부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 이 거룩한 일, 신앙계승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워나간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 2, 3